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 1차 포로귀환 명단의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의 날을 정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고 각 가문의 대표들이 이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닌 진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삶의 공간과 공동체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실천합니다. 성벽까지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누가 와서 살 것이며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당시 예루살렘 성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오랜 기간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11조처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제비 뽑힌 이들은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유다 자손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4절 상반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4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특히 이제 4절에서 6절 가운데 베레스 자손이 언급됩니다. 그 수가 468명이라. 이 베레스 족속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즉 왕의 혈통이 예루살렘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엔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7절 상반절과 9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란 말은 부대장 이런 의미입니다.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지파였죠. 그들은 전통적으로 군사적 역할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위협에 노출된 전방 도시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성읍의 군사적, 행정적 책임을 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명단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등장합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남유다보다 140여 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야다와 야긴이며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의 회복과 백성들의 영적 지도를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가 없이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특히 822명, 242명, 128명 등의 숫자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맡은 자들을 세움으로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체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15절만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숲의 아들이요. 레위인의 명단을 말씀하는 중에 16절엔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와 찬양 그리고 성읍 밖의 행정 업무까지도 담당하면서 예배와 봉사의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172명의 문지기는 성전 전체의 보안, 질서,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단순히 문을 여닫는 것을 넘어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니아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지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찬양대 지도자인 우시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할 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예배와 찬양의 사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25절, 31절,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유다 전역에 퍼져 살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 단락에는 매우 많은 지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온 땅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져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 지역 하나하나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셨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유다 지파의 레위인들이 베냐민 지파에 함께 거주했다고 기록된 것은 두 지파가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안과 유다 성읍들 곳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와 찬양대까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성벽이라는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된 후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너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지키는 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볼 때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난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 사랑으로 다시 세우기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성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비어있거나 무너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 관계와 공동체 속에 다시 사람을 채워넣듯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고 힘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히 부르는 것에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무너진 그곳을 세우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빈 자리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채움을 주시는 주의 품에 거함으로 회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